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다음 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며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세게 아멘 해주세요. 왜 세게 아멘을 부탁드렸는지는 나중에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담대함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어떤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용서하시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읽은 16절에 두 가지의 죄가 나왔지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정말 무서운 죄거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간단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죄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5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대요. 이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 이것도 우리는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회방하고 부정하고 모독하는 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플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플랜을 세워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죠. achievement.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나의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apply.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회방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던 정성껏 믿으면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를 신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는 그런 모든 것,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지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다운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악한 행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 구원 얻은 자들이 짓고 있는 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부터?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인데,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어느 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으면 그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참회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내 스스로의 문제예요. 그러나 회복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회복의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세요. 사망의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죄악된 모습, 안 좋은 모습,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이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도 나오는데요, 뭘.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일단은 나 자신이 괴로워요.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또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게. 자, 그런데 이런 죄를 지으면요, 나 자신도 괴롭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줘요. 나의 이 죄악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한데,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지?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시지? 있죠.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집사님을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성도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나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악한 행동을 보일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믿어서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면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씩 더 변해요. 성숙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서로가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생명의 향기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그렇게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가 아니죠.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냄새가 가득 차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형제,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거는요, 단순히 이 감정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리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사망의 냄새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쳐야 합니다.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서로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곧바로 변화되나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는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에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질 수 있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면요, 이게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LA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자들이 이 향기를 맡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
죽음의 냄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 우리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향기를 가득 채우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향기를 가득 풍기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